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 청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서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옮겨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을 넘어 실현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파주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우분들을 예수의 볼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권사님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양집사님 그 손목의 부기와 통증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속히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건사님도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잘 아버지 준비하고 사모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아버지 힘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심령이 하나님의 재단에 왔습니다. 이명관 민들레 집사님을 주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해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민들레 집사님 늘 강건하시도록 주님께서 또 회복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25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으면 무엇이 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무덤에서 썰어올리고 은이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아이가 가보다 나는 어디로 가리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맙소서 하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죽이는 대신 유다의 제안대로 은 20에 그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수염수표에 적신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힌 줄 알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집을 먹다가 문을 들어본 중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이왕과 모란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음식을 먹다가 라고 하는 말은 이 음식 중에는 요셉의 형들을 위해 가져온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악으로 갚는 저들의 비정함과 특별히 잔혹함이 한층 더 부각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과 애굽 여종하가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당시 애굽은 세계 문화의 즉 어떤 무역의 중심지였으므로 항상 각국의 큰 상인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때 맞춰 나타난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팔레스틴이나 시리아,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라는 관목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어떤 진액을 말하는데 이것은 방부제와 마취제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이죠.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었거늘 무엇이리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의 시도와 엇갈리는 유다의 또 다른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셉을 자신의 동생으로 생각했던 유다의 배려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고 애굽에서의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루벤과 유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살린 것은 결코 루벤이나 유다가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과 유다는 단지 요셉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 것이죠. 만약 루벤과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방편으로 구원을 얻든지 그 구원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유다인이 하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다인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8절이죠.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내 그 상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에게서 은 20개로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를 종으로 팔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치근하고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뒤엎고 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애굽의 후손 또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주와 절망의 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애굽의 길이 사실은 구원과 희망이 길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을 지나니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마 루벤은 요셉을 구할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루벤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것으로 보아 루벤은 동생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그래도 루벤은 한편으로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루벤의 이런 관심과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랑과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년을 죽여 그것을 피에 적시고 그의 회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형들은 순념수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도리어 자식들에게 속는 장면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요셉을 속이는 것은 죄를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한 가지 죄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나 자신의 살펴보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은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경계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정당화하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점령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에도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가 우리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여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들에게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습니다. 이에 모든 아들들이 야곱을 위로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숨지 마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6절이죠.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치유되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들에게서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파주 온누리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또 철저히 죄를 경계하며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주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흥과 또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을 놓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아버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죄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아버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여 죄를 경계하고 죄를 아버지 멀리하고 아버지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와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원 주에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원 주에 넘쳐나셨도록 아버지와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환우분들을 주의 보혈로 능력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함으로 내일 또 기도함으로 주일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